네, 복된 주일 성도님들 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종석 님이 오셨는데 어디 있는가요? 이종석?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다 같이 환영을 하도록 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심어서 뵌 게 아닌가? 긴 것 같은데. 이야, 박수.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없어진 데 됐다가 집 나가가지고 새끼 쳐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잘 왔어요. 우리 시모서 형제는 칼 레이스 출신이죠. 오늘 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2층 상담실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양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일이에요.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백성이요? 하백성. 예, 우리 다 같이 또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미더바르 기도회가 음성에서 있겠습니다. 완도 전도 수련회가 22일부터 7월 달이죠.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있겠습니다. 회비는 15만 원씩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 저녁에 밤 10시부터 야간 순찰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했는데 동네 하고 나니까 빵이 떨어져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역전, 공원, 색강 쪽을 가볼 생각입니다. 교회 재건축 브로셔 제작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재건축을 위한 재정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들이 주 앞에 잘못한 점들을 생각해보고 시간 회개하기 위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목하고 또 감정으로 성도로 잘못하고 은혜를 깨고 사랑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죄 가운데서 잘못 산 그런 시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고집불통으로 죄의 성향에 이끌려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라 습관과 또 거기에 길들여진 우리의 생활 패턴 때문에 끌려가며 또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끌려가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끌려가며 그리고 죄 가운데 앉고 먹고 마시고 쓰러지고 뒹굴고 더럽혀지고 부정하고 불결해진 마음, 생각, 감정, 기억 또 관계 우리들의 발자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희들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주저앉고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의 긍휼로 씻으시고 자비로 씻으시고 주의 은혜로 씻으셔서 주 앞에 정결케 세워 주를 뵙고 주의 크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오. 사도신경으로 지나가겠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교동문 84번 교동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기대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7장 부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정길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온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새롭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장상호 집사님 인도로 충북 잔양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모든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계획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집사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아래 기도회가 또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기도회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하기에 갈 수 있는 분들이 준비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간 순찰을 하며 이 지역을 돌볼 때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교회 재건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필요한 땅 주시고 재정을 주시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셔 제작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박은혜, 김대진, 김영자, 김영석, 유기진, 김덕윤, 자영환, 제발, 장래, 정병왕순이, 정연화, 왕연희, 김애순, 연영자, 손영덕, 김순영, 국화들, 김옥자, 양성필, 김희정, 김옥평, 김출란, 최경숙, 손도윤, 우계수, 신상순, 고미순, 정수만, 한학래, 정규피, 남규, 조성근, 정한란, 박유채, 최경진, 박만순, 김영덕, 박봉선, 유현이, 이종숙, 정영, 주경이, 연결자, 홍정희, 성선영, 박수선, 손도윤, 문선열, 웅명, 이용구, 장갑순, 정근, 최영수, 이태진, 김동식, 김선진, 한대, 정정희, 김성희, 박정문 등 그 외에도 여기가 저기가 아프다는 모든 분들을 안부에 주님 손 얹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의 빛으로, 치료의 성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이 떨어지고 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고 또 아프게 한 그러한 병균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는 곳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업, 김영도, 김태준, 문경업, 정재룡, 문영수, 이근영, 이용화, 이상길, 최세종 등이 새 마음, 새 각오, 새 희망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7월달에 나온다고 하는 참치, 동원치 참치, 오동원 그 친구를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서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혜종, 김영수, 김철, 단일, 유진구, 박정률, 박종윤, 백정희, 송영호, 오상, 오동, 윤종수, 조론, 최성, 운동군 등 중독자들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김기동, 김옥한, 김민지, 김희성, 문태준, 박종윤, 방혜수, 손혜, 이성우, 이현재, 이혜경, 서울, 전도영, 정상 등 성령의 빛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안녕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힘있는 복음 국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동식, 권학도, 김경수, 김길수, 김종수, 대보라, 모세, 박준희, 박정근, 재현지사, 이영물, 정원, 제임스, 김정은, 최영선, 박월경, 한상뚱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많은 구원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국회의원들을 지혜롭게 붙잡아 주시며 교회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건강과 사랑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후위기와 인간성 상실, 금전 만능, 위선 부패 등 인간들에 의한 여러 가지 악행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 폭풍우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숙함을 기뻐하시지만 저희의 미숙함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세상 어둠을 향한 빛이 되고 부패한 사회에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굶주린 형제들과 억압받는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자의 불우한 횡포 앞에서 침묵하는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소화적인 우물한 신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가득하나 가슴에는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 80명의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양심적으로 열심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을 사는 국민을 위한 필요한 법들이 지체 없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은 퇴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 가운데 이상한 사술에 빠져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가증한 자들을 하루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재정은 손실이 나는데도 부자들은 감세를 해주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쓰는 파렴치한 일들이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온갖 핑계와 거짓을 대고 권력자의 주변에서 아첨하며 던져주는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비열한 추종자들과 잘못된 권력의 감시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애완견 역할이나 하는 언론인들을 퇴출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조롱받는 국가 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연되어서 그 사이에 악인이 형통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국력이 낭비되고 국격이 실추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많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하고 있고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협박하는 러시아의 악한 푸틴 정권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유물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탄압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 자기네 나라가 지상 천국이라고 국민들을 속이며 독재자를 우상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은 굶주리게 만들고 소수의 고위 권력층들만 호위호식하고 있는 북한의 악한 3대 세습 정권도 멸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심장, 당뇨, 암, 중풍, 희귀병, 혈관, 폐, 척추, 관절, 눈, 귀 등 육신의 온갖 질병과 정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가 멀어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인근의 형제자매들 허락하신 육신의 삶이 결코 길지 않음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당 재건축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나라 은혜와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요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식 봉사팀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고 배식을 하고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손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나눠주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요. 그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광땡입니다. 어떤 이 나눔, 배식, 이 전달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임무 수행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하는 손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 되는 겁니다. 나누는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나아가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나누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병의 청문회를 제가 봤어요. 최상병이라는 무명의 병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아들이 독자더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리고 등치가 좋아요. 키가 크고. 그래서 물 깊은 곳으로 제일 깊은 곳에 배정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급류 속에 구명조끼도 없이 잡을 줄도 없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푹 빠지면 물에 흡실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가 떠내려가는 그 친구를 가서 잡았는데 모자만 입고 사람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그 집의 아들이겠어요. 그 귀한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그 군인을 책임진 지휘관들이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대장급은 책임을 지는데 그 위에 고위 공직자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정신이 없어요. 군인 정신이 없는 그들, 군인 정신이 없다면 그들 속에 정의감이 없는 겁니다. 정의감이 없다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 나타난 겁니다. 그냥 세상적 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바름과 정의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위에 지휘관이 이거 내가 명령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물러나지 않고 진급이 됐어요. 보직이 유지되고 이런 모습 속에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러나면 되는데 전부 변명과 자기 자리 지킴, 또 어떤 이 외압이라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아주 딥이 이 캄캄한 이런 속이 돼 있더라고.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조직이 돼요. 특수부대가 조직돼서 찾아가고 전투하고 그러면서 대장이 죽습니다. 그 특수부대를 이끈 지휘관이 죽어요. 죽으면서 그 일병을 찾아 구해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휘관은 이러한 부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정의가 있어야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상병 문제를 놓고요, 그 한 영혼의 죽음, 그 부모들의 아픔, 이 부모들의 아픔이 국민적 아픔으로 온 땅에 지금 가득하게 퍼졌어요. 그러면 이걸 바로 규명을 해주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정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참 어둠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2장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2장에 동방이라면 먼 이 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2살 밑으로 죽였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됐다면 그들이 온 거리가 묻고 찾고 해서 별 따라서 이렇게 왔을 텐데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살 밑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시점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머나먼 길을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그 별을 관측한 동방 박사들은 고마스라고 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왕을 보자 하는 지식층이었어요. 왕을 보자 하는 지식층들. 전문 지식을 갖고 천체를 관찰해서 개인의 운명, 나라의 운명, 인류의 운명을 점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늘을 관측하는 도중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너무 밝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어떤 특별한 분의 출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였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암흑의 세력, 흑암의 세력, 죄와 악의 세력, 이 죄와 악을 제거하고 멸하고 그 세력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낼 구원자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사인이 별로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관측하고 있던 이 천문학자들, 이들 눈에 이 별이 너무나도 특이한 별이어서 바라보다가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인데 예루살렘은 왕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은 깜깜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 그 시점에도 유대 땅 캄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아 이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수개를 거쳐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왕이,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 태어났을까? 예? 그리고 소문이 나서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캄캄하고, 예? 소문도 없어요. 이런 위대한 분이 태어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있을 텐데 어디에서 태어난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 얘기가, 수소문하고 있는 얘기가 헤롯 대왕에게 들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긴급 이 모사들을 불러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성경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동방박사는 얘기했는데 헤롯 대왕은 메시아로 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2장 4절을 보면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그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5절 6절에 이 전문가들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보를 알게 되고 갖게 되고 박사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도 그 아기 왕을 만나면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알려주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아이를 만나면 죽일 생각이죠. 예. 그리고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걸까? 예. 수소문하고 물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시 자기네들을 인도했던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별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간 다음에 별이 머무는 곳에 가서 보니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곳에서 자기네들의 선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별은 하나님이 쓰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도 천사로 부리는 분이에요. 그렇게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만나 경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꿈을 꾸게 되는데,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해요.
지금 여기에 계속 나타나고 활동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사가랴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 계속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 그리고 박사들에게도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서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가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서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하고 아기하고 아기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도망가요. 피해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과 그 모친이 요셉의 인도 속에 애굽으로 피했어요. 박사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이러한 내용을 헤롯 대왕이 알게 돼요. 헤롯이 열받았어요.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2살 밑으로는 남자아이를 전부 죽여라. 예? 엄명을 내려요. 이 헤롯이 마귀로 쓰여집니다. 사람을 살육하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 흉악한 마귀로 헤롯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쓰여집니다. 별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선한 사자로 쓰여지고 왕은 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 2살 밑에 어린 생명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이 무도한 이런 폭력적 정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무도한 살인 만행들이 저질러지게 되는데 이게 그냥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애는 있어요. 그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의 상황을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진 것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통곡을 아들들의 죽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사건 하나하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으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꿈속에 나타나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이 유대의 왕이 됐어요. 이어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는 유대 땅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걸 알고 천사가 지시를 내려요. 예? 자, 22절 하반절을 보면 꿈에 지시를 하여 꿈에 또 나타납니다. 꿈에 지시를 해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산 동네에 숨게 됩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게 베들레헴 마국간 이게 숨겨지는 곳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나사렛으로 숨어 들어가 살게 돼요. 나사렛 사람, 예,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사야 11장 1절에 네체르라는 단어 속에 나사렛에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이 지역 지명이지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여기 읽으면 신비로운 이 별들이 막 이동하고 동방에서 이방인들 박사들이 막 오게 되고 왕이 소동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가서 경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피난 가고 애 데리고 피난 가고 그 사이에 애들이 죽고 그리고 그도 죽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이 나사렛에 숨고 이 모든 것들이 동화 같기도 하고 신화 속에 있는 것 같고 신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뭐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호세아 1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의 슬픔 얘기,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들어서 있는 신이 아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에게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의 능력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시고 그 성령님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둠의 이 커튼을 벗기고 진리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또 다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여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 태어나게 돼요. 그래야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요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실체를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쥐들을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빛을 완전 차단했더니 3분 만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3분 만에 이 쥐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바늘만한 구멍을 내서 빛이 들어가게 하니까 쥐들이 3일 동안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흑암 속은 죽음을 의미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면 진리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흑암, 어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거,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캄캄함 속에 성령이 비춰주시면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이 영혼 속에 비춰질 때에 우리 영혼이 숨을 쉬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태어나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내 영혼이.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예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영적 이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그 하신 말씀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져요. 여러분 법정에 가도 굉장히 여러분 두렵습니다. 청문회 자리에 가도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숨길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음부에 도망가서 숨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들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디에 숨을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의 자비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이 길만이 똑똑하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숨거나 그럴 곳이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피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절대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하신 말을 이루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준비하는 게 우리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준비하는, 들었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을 하시는 방식이 별을 쓰고요, 천사를 보내고요, 꿈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우리들에게 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생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게 된 것, 제가 이 광야 영등포 쪽방촌에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가 들어오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시게 된 게 어쩌다가 우연히 길 가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곳에 오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이런저런 사연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연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또 숨었다가 또 나중에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세겜으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누가 노래했죠? 예.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그 사람이 노숙자 사연이 없어요. 우리가 노숙자로 지낸 사연이 있으면 심정적 동정이, 심정적 연민이 나를 끌고 그리로 가게 합니다. 내 안에 긍휼과 내 안에 자비가 그렇게 나를 이끌게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 여러분은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연 같은 이 피란들을 통해 우리들을 만나 이곳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2장 마태복음 2장 15절 보면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죠.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불러냈다. 어렸을 때 불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5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1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이냐 이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아수리에 잡혀갑니다. 아수리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을 애굽 상황으로 설정을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수리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학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자유를 빼앗기고 거기에서 지배받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아수르에게서 그렇게 당하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그들이 왕이 돼서 그들을 복종으로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을 그런 바벨론 아수르에다 그대로 놔둬버리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자, 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예,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희를 스보임처럼 버리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사해 지역을 얘기하는 소돔 고모라 지역을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버린 것처럼 그곳에 있는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그들을 버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기절이 그 다음에 보면 내 마음이 아니 그 8절 그 뒷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가 벌하고 이놈들을 혼내고 때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 벌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돌이키는데 어떻게 뭐가 그렇게 하느냐 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절대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하느냐 불타는 겁니다. 불타는 겁니다. 그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했잖아요. 예. 제가 초창기에 누구 얘기했는데 우리가 3평짜리 예배당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저랑 같이 노가다 나가고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술 마시고 저쪽 계단 밑에 그쪽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칼로 3명을 찔렀죠. 그래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간 다치고 한 사람은 팔을 다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저희 집으로 도망갔다가 자수하라 해가지고 자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수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자기 고향으로 얘가 도망갔어. 그래서 고향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15년 형을 받았어. 15년 형을 사는데 청송에서 독방에다 오랫동안 넣어놓으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독방에 오래 있으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진주교도소로 이송을 해요. 진주교도소는 정신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저는 청송도 가고 진주도 신방을 갔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가서 만나고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내 탓이다. 엄마가. 그 아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그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차로 올라오면서 울면서 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엄마가 자식이 잘못됐는데 자기 탓이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 거야. 여기에서 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잊지 못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가슴을 치고 부모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울음으로 나타내는 걸 보면서요, 와, 정말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이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긍휼이 버려버릴 것, 벌하고 내 죽여버린다 했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긍휼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예?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올린다, 바벨론에서 불러들인다, 아수르에서 불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그들이 거할지라도 다시 찾아서 불러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분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자비, 끝없는 긍휼에 불타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 호세아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의 줄로 이끌지 않습니다. 짐승 묶고 짐승 멍에 매가지고 몰고 다니는 이러한 이 억압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 백성을 이끌지 않고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람의 줄입니다. 이 사랑의 줄,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의 줄은 끊어지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줄로 이끄셔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표현된 그 이 지배받는 노예 생활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불러낸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도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밑에 18절, 2장 18절에 라마의 슬픔,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했다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라마에서 야곱의 부인,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애를 낳고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고 산통으로 죽어요, 길에서. 그때 엄마는 이 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베노니라고 합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베노니를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힘을 쓰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쳐 불러요. 부인이 죽는 슬픈 현장에 아들이 태어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있는 그곳에 아들이 태어나는 희망의 기쁨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라마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거기에 집결됐던 지역이 라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것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에 통곡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라마라는 이곳에 가까운 베들레헴에 그 지경에 있는 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이 예수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에 큰 통곡이 있는데 이 통곡이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의 통곡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통곡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 슬픔의 통곡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취업을 당하고 죽는 비극의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를 넘어서서 저주의 자리예요. 완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끊어짐을 당하는 저주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가시가 쫙 뻗어가지고 겉을 감싸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요, 이거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가시를 까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알맹이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저주 가시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저주의 슬픔의 자리, 그곳이 우리 인류들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있는 희망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려요. 저주받았으니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니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삽니다. 그래서 그때 앤드루 존슨 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 윌리엄 국무장관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얼음 상자 아이스박스 같은 알래스카를 왜 사냐고 조롱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뒤에 97년에 그곳에서 금강이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되고 원유가 발견되고 그리고 얼음 속에 놀라운 보고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연어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이 알래스카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샀다. 미국의 49번째 주가 됐죠. 50번째 주는 하와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동토예요. 완전 얼음 박스야. 빙하로 덮여있는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 완전 보물 창고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얼음입니다. 가시야, 저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이 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까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사되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 모두 붙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십자가 예수, 저주받은 예수, 이 버림받은 예수,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도 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양이 없었다 이겁니다. 아이돌같이 이렇게 멋지게 생긴 이런 폼도 없고 노래 잘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이 사장 같은 모습도 없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삐삐 마른 붙들 수도 없는 이런 존재, 저게 무슨 구원을, 이런 존재인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의 악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거는 질병치유 차원을 넘어선 죄와 악과 저주의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는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진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예수를 발견하고 믿으셔서 죄사함 받고 악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영토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하늘의 진리의 참 생명을 호흡하고 숨쉬고 누리며 그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그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별도 사용하고 천사도 사용하고 환경도 사용하고 악인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보며 두렵고 떨립니다. 이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나 도망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 저주 속에 죽이시고 그곳에서 저주받아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악을 끝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심판의 껍질을 깨고 저주의 껍질을 깨고 들어가 그 안에 구원의 알맹이, 사랑의 알맹이, 은혜의 알맹이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통치를 받으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믿고 붙들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그 세계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다 멸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로 주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생명의 삶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0장 부르며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은 데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악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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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 죄의 저주 속에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시대를 통해 가르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감사하며 귀한헌금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별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눈길처럼, 하나님의 발길처럼, 하나님의 가슴처럼 쓰여지는 생명의 헌금 천상에서 나눠준 빛의 사랑들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만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지며 주께 돌아오도록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심령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들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의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흑암 속에 비춰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등불을 켜서서 진리이신 예수, 구원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또 놀라운 은혜 받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감격하게 생각하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를 돕고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